오늘 찬양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대적을 이기는 호르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악한 사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을 느낍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에 계속해서 적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기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 받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순간순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놨던 얼마나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지금 길이 험해. 이 길 가기 싫어.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이 덮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불평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의 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나도 넘어졌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때 우리는 받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상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언짢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의 적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대적을 호르마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지팡이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 하면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고 사기 나고 이싹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제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나의 장자를 살린다,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이 되는 것을 어저께 깨달으면서 정말 내 장자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바로 우리 가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여야 되는데 죄에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대응할 자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떠한
불의한 것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섬으로 정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이, 크리스찬이 힘이 없는 것은 세상에 계속해서 동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정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누구도 정말 그 선줄로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여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는 깨끗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희정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민수기 14장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한 행동들이 나타났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10명의 그 불평소리에 동화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하지요. 그럴 때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그것은 면했지만 40년을 강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 강야를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궤와 모세는 하나님의 진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완전히 패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진멸된 것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을 호르마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38년 동안 이제 강야를 돌다가 이제 같은 장소에 왔어요. 그럴 때 이제 선제 공격이 상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통하여 공격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와 같은 그 산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에게 평안, 산지 사람들에게 패한 그 일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번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14장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번에 호르마는 대적이 진밀하는 호르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대적을 진멸하는 호르마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긴 그러한 전쟁, 완전한 전쟁을 이겼는데요. 그런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4절 5절에 보면 너무나 뜻밖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조금 방심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조금 방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왔죠. 뒤쫓아와서 그들은 수장되었지만 수장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사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은 정말 그 환경은 진멸되고 악한 자들은 소멸되었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또 타락하고 바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또 이제 이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의 상처, 그것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그 상처를 해결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 속에 계속 쌓여지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악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어떤 때는 사단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 있어요. 그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를 빨리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할 때에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무너뜨리는 강하게 역사하는 트라우마, 우울증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고 나쁘게는 타인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침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요. 뭐 때문에 상했습니까? 길로 인해서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38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때에 너희는 강야로 들어가라.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강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또 강야를 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겠죠. 그러한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저 산지에 아말렉 그들을 진멸했는데 에돔 정도는 쉽게 진멸하고 그냥 대로로 통과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맞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지금 여기 38년 이후에 온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생활한 것이 정말 최대한 길어야 19살까지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애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아보지도 않은 그들이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굶기지 아니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신비한 음식 그 만나를 먹고 정말 아무도 어떤 백성도 먹지 못한 그 만나를 먹고 정말 그 40년 동안 광야를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 하나님보다는 바로가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보다는 정말 종이더라도 종살이 하더라도 사탄에게 지배당하더라도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표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말하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길로 인하여 그 마음에 일어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의 그 삶을 돌아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본래 불뱀과 정갈이 있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릴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게 하시면서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음식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비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볼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볼래? 네가 해볼래? 라고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놓아지는 순간에 그들은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 한번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 불뱀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중보 기도가 통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훈련은 광야의 훈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거듭하는 배반과 원망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를 구했지요. 그럴 때 거듭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의 상징인 그 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라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고통 중에서 그 바라보려면 왜 보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천막에서 기어 나왔겠지요. 기어 나와서 그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식구 중에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끌어내어 얼굴을 쳐들어 그 장대를 보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이며 그것이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 살았어요. 그런데요, 더 건강하지만 보면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뭐 살기는 살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높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라고 말씀하면서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삼키려고 은은사자와 같이 온갖 계계를 쓰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게 아유 내 마음이야, 나는 본래 그렇게 약해,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탄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녹뱀이 들린 것은, 녹뱀이 들리는 것을 보면 살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린 후에, 승리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호르마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호르마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대적이 승리하는, 우리가 진멸하는 그런 호르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대적이 호르마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어떤 때 틈을 주나요? 분을 품고 그 분을 새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함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그럴 때요 계속해서 악한 사탄은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의 그 악한 진을 회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대적을 이기는 호르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악한 사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을 느낍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야기했어요. 간질의 전조 증상이 어떠냐고. 약간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뭔가 조금 기분이 다운되고 그런 걸 느낀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말했어요. 그런 것이 올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무너뜨리는 들어온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한 번 이기니까 용기가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런 전조증상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 그것을 질병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인 모를 병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아무리 뒤져도 이길 수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거 영적 문제 아니야? 우리 가문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손주를 무너뜨렸던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에 계속해서 적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기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이긴 받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순간순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놨던 얼마나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지금 길이 험해. 이 길 가기 싫어.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이 덮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불평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나도 넘어졌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때 우리는 받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상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언짢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의 적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대적을 호르마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들므로써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피에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악한 영의 그 공격들, 마귀의 관계들을 담대히 파악하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